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에서 무속대학, 하늘맞이 무속대학을 운영하는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또는 밑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책을 보내도록 하죠. 제작비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최소한 실비를 우송료 포함해서 10,000원 받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송금하시고 주소를 문자로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을 대한 설명을 간략적으로 해볼게요. 자, 기도가 과연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우선 글자의 뜻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기도라고 쓰는데 이 기도라는 말은 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거는 정말 빌고 또 비는 거죠. 빌고 또 빌는 것인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빌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 어떻게 된 건가?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빌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빌 것인가? 우리 무속인들은 나와 나의 가족이 있죠. 나와 나의 가족이 있고 나와 나의 가족 이외에 우리한테 말하는 제갓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원자. 제가 신도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신도가 있죠. 신도. 이 사람들을 빌어주기 위해서인데 소원자가 원하는 소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빌어주는 것. 다시 한번 이 목적에서 나를 위한 기도와 남을 위한 기도가 있다 이거죠. 남을 위한 기도는 나의 가족, 나 자신을 제외한 나의 가족, 그 다음에 나의 가족과 나를 제외한 남의 가족. 남의 가족이라는 범주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죠. 국가, 민족, 개인, 단체, 어떤 것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남을 위해서 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무당으로서, 무속인으로서 나 스스로가 신과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비는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반인들이 비는 것과 진배가 없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비는 것이 바로 기도요. 남을 위해서 비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축원이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비는 거는 축원이라고 해야 되죠. 축원. 그래서 기도와 축원이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기도와 축원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해서 비는 거다. 나를 위해서 뭘 비느냐. 나를 위해서 비는데 나한테 돈 많이 생겨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서 돈을 많이 생겨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조차 기도가 아니라 축원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라 축원이 된다는 거죠. 자,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축원이 아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나하고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신과의 교감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나와 신과 교감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래서 남의 가족이든 나의 가족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빌어도 그는 효과가 없다 이거죠. 그거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무당이라는 내가 타이틀 직함을 가지고 무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는 축원을 해가지고 축원만 해가지고는 기도라는 효과를 볼 수 없죠. 그럼 이 축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선행이 돼서 나와 신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고 정립이 되고 똑바로 되고 나한테 와 있는 신령님이 누구고 어떤 신령님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줄까를 내 스스로 알아야지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완성이 된 후에 축원을 해야지 축원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할 때에는 축원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 가운데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천수경을 읽는다, 옥주병을 읽는다, 108배를 한다, 1000배를 한다. 다 기도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축원입니다. 명상은 나를 맑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맑게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맑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운다고 하는데 과연 인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자, 다시 불교에서 말하는 공, 착각들을 하는데 불교에 와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공간이든 이것이 나의 머릿속이든 어떤 공간이든 아무것도 없이 빈 공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지금 디지털이 나오기 이전에 스피커나 스테레오에 들어가는 진공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공관이 TV에도 들어갔죠. 진공관이 진짜 비어있는 진공관이라고 진짜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그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상이지. 이 세상에 진공이라는 거, 공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어 보여요. 그 다음에 공을 해서 무엇을 원하고 바랄지 저는 아직까지 공을 이루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마음은 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도 아니고 편안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신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 있느냐, 소신은 어떻게 오시고 육신은 어떻게 오시고, 요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것이 기도라.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를 했을 때 나한테 부귀영화 공명이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르게 돼 있죠. 나와 신령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완벽하게 정립이 된다면 손님도 올 것이고, 오는 손님이 나한테 손님이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아무리 많은 손님이 온다 한들 그 손님들이 와라고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 손님은 나한테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이 손님들이 와라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 준다면, 소원을 이루어 준다면 이 손님들은 나에게 다시 오겠죠. 나에게 다시 올 때에는 본인들이 얻은 대가만큼의 일종의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됐죠. 결국은 무당은 그 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과 나와 정립된 기도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축원을 해야지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신당에 움직이는 내 신령님, 신당에 움직이는 내 조상님,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축원을 해도, 점을 봐도, 구슬을 해도, 치성을 해도, 고사를 해도 그것이 성사가 될 확률이 적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의 노력을 하는데, 그때 있어서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결국은 나와 내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격식과 형식의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